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괴로워하셨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괴롭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계획과 일하심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붙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뭘 위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르짖음은요, 얼핏 보면 주님의 처절한 저항처럼 보입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막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장면인 것이죠. 이 시편은요, 22편 전체는요, 이 애절한 탄원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거의 후반부에 가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가볍게 여기시지도 귀찮아하시지도 않으시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어려움을, 그에게서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지도 않으시죠. 그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의 말을 들어주시지요. 아멘.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어찌하여라고 물으셨지만 그 시편의 끝에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신 상태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시며 하나님을 동시에 신뢰하신 겁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라 말씀하셔서 걸어갔는데 이 온전한 일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외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많이 맞아 보셨지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시지?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고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성품을 신뢰하며 지금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대반전의 하이라이트인 부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얼굴이 아닌데.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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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아까 서빈 형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마치 유령이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합니다. 우리 이 장면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뭘 잊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잊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3년간 경험했는데 있는데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무력으로 변하고 환희가 절망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이들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령이 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모습이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를 거라는 착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새기고 또 새길 때에 주님을 매일매일 받아 먹고 마시며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나타나시는데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아멘. 주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거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식도 달라고 하셔서 드십니다. 진짜로 몸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어떠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그러한 관상적인 이미지도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 육체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오늘 떡볶이 파티한대. 맛있겠네? 이 정도의 소식으로. 오늘 회식 메뉴 소갈비래. 이건 좀 더 좋죠? 좋긴 좋은 소식이지만 이 정도의 소식으로. 오늘 내가 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을 했대. 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지만 또 그 정도만큼의 소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진짜 내 영혼의 전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쩌면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있지 않아서일지 몰라요. 진짜 믿고 있지 않아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채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에 반응하지 못해요. 3전 주식이 오르면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이 부활 사건에는 놀라지 않는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을 직접 본 제자들은 41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부활을 본 자들의 정직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한편에는 기쁨, 한편에는 의심, 그러나 이 기쁨과 의심을 다 쌓고 있는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 놀라운 신비에 대한 감격,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 이 고난주간에 제가 아는 평소에 교류하는 한 선배가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반응인 것 같아. 제가 올린 링크 보셨나요? 평생 생명으로 색을 보지 못하던
6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준다고 요새는 이렇게 안경을 쓰면 색이 보이는 그러한 안경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안경을 선물을 했어요. 보디빌더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만큼 덩치가 큰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포장을 뜯고 나서 이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 거대한 체구의 사람이 아이처럼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의 색깔을 처음 바라보는 순간 받았던 이 말도 나오지 않는 감탄. 아내가 옆에 있는 풍선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잘 못해요. 뭐 알 리가 없죠. 색을 못 봤으니까 색의 이름에 대해서. 그저 놀라워하며 감격하는 것.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가 평생 살아오던 이 흑백의 세상이 컬러의 세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마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전의 현실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컬러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긴 세상이지요. 죄를 뚫어내신 세상이지요. 조롱하는 소리와 못 박으라는 함성이 잠잠해진 세상이에요. 그 누가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들 결코 참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세상이에요. 악이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세상이고요. 절망이 결코 소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생명력 있는 세상, 컬러의 세상을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감격한 자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기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삶. 유한한 이 땅에서 누구나 한 줌의 죄가 되지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인생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삶의 마지막이 아닌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초대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 인생은, 진짜 믿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익숙하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믿는 인생은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신비에 감탄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감탄하는 인생은 몇 가지 변화를 맛봅니다. 첫 번째로 해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 현재 일어난 부활의 빛으로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창조하신 일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왕국이 세워지고 흩어지고 포로로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긴 역사가 무엇으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달라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왜 읽어요? 율법 지키려고 읽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구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을 왜 읽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창조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부활의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실패의 역사가 생기를 되찾아요. 여러분, 구약은 그 자체로 보면 어찌 보면요,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끝이 났다더라. 그러고 끝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기를 되찾아요.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요, 주님을 기다리는 기록이 됩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어져 온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의 기록이 달라져요. 기록이 다시 쓰인다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시간에 생기가 생겨요. 그 어떤 시간도 삭제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릴스 같은 거 조회수 안 나오고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공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 모욕, 쪼들림, 박해와 공경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하니까요.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나의 실패의 시간, 약함의 시간, 모든 시간들이 무엇으로 다시 해석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해석돼요. 약함만 다시 해석됩니까? 그의 자랑도 다시 해석됩니다. 바울은요, 출신이 좋았습니다. 스펙이 좋았습니다. 내세웠던 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역사를 주님 만난 후에 다시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 해석이 바뀐 인생은요, 단단해집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읽어가시도록, 여러분을 해석해가시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해석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어드려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 걸 넘어서 말씀이 나를 읽도록. 성경은요, 내가 읽는 책에 머무는 그러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그 텍스트 안에 읽히는 책이에요. 내가.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예리한 조각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시고 해석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감탄하는 인생은요, 목적의 변화를 맛봅니다. 우리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의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단순해집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생이 허락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전하는, 영원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또 율법을 꼭 지켜야 돼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증인이 되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 사랑 전하고 싶잖아요. 제가 저 또보기집 떡볶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오늘 꼭 먹어야 된다고 이 먹는 것도 그렇게 전하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초대되었는데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길이고 진리고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정말 이것보다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거나 혹은 내 안에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초딩 반석이도 그랬나요?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20대까지도.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어 보이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면 스스로 당황해서 마음에 삽을 들 때가 많습니다. 막 삽을 들고 땅을 파요. 그리고 그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립니다.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열심히 덮습니다. 여러분 의심 섞인 질문이 들 때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의심하면 어때요? 이게 믿음 없어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질문한다는 것은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어떤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쨌든 이 부활 사건을 오늘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믿기 어렵다는 질문을 저도 종종 받습니다. 저는 되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 라고 되물어봐요. 그리고 이것이 참이려면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참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의 경찰 수사에서도 증거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요, 역사 속에 차고 넘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온 인생을 투신한 자들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한 인물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가 자신의 출신과 스펙과 모든 안정적인 터전을 버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그렇게 험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이 부활이 나를 일으키는 감격이 되어서 삶의 목적이 주님 전하는 증인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에 감탄하는 인생은요, 가능성의 변화를 맛봅니다. 49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셨지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다려라. 너희의 가능성을 너희에게 두지 말고 성령께 두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1%라도 들어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그 궁극의 일, 그 하이라이트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누가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으로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십시오. 그 감격으로 삶의 해석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가능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대반전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